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장학금을 이 시간 준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는 분들은 잠깐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고등부 김정현, 김은비, 서대현, 서의연, 서지연, 이진철, 박성주, 장유비 8분입니다. 우리 대학부 정준영, 이진성, 박하리, 이찬미, 신학생 박성우, 우리 신학생 노인대학 봉사하시는 그 전도사님, 찬미는 김문관 전도사님 따님인데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를 사역하셨지만 지금 사역하시고도 계속 봉사하러 오시냐 그래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고등부 먼저 그래서 상반기 장학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헌금한 돈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꽂히고 이 교회를 앞으로 이어서 일할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 어떤 양을 보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양이 많으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헌금을 보시고 그 액수가 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인데요. 믿음입니다. 믿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겁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다. 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하고 24절 영상을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게.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방식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말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오늘은 에녹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여러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강조하면서 어떤 선교 훈련을 하는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분명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를 해도 예배당을 지어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죄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봉사 참 많이 하셨습니까? 섬기며 사랑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봉사도 잘하고요, 사랑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교회는 여러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교육 역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육 역시 그 바탕에는 믿음이 여러분 전제되어 있지 않거든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육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된 후에 그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많은 교회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겠죠. 교회들은 모두 부흥을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때때로 또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란 본질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 이 부흥이 아니라 그냥 어떤 팽창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실행하는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방향성도 결국 그 밑바탕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밑반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캠프도 여름에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공동체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누구의 이목 때문에 했는지 한번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웃들을 섬기는 일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필요한 것들이죠. 네,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여러분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음도 여러분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걸 구할 게 아닙니다.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그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그런 목표를 참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조심스럽게 후배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딱 한마디 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어때요? 혼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명언일까요?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자, 크게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주를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역사는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학벌도 능력도 심지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 위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거기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가야 될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계시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막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그죠? 사람의 시력은 한계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한정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죠? 우린 꽃도 볼 수 있습니다. 강대상도 좀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무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나 천사는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는. 사람의 시력으로는 영적인 존재들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들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시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력의 한계가 결국 믿음의 한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서만 그렇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력에는 분명히 공기, 산소 여러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기가 산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립니다. 그죠?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사람들은 모두 그 차에 연료가 있으니까 달린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연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그런데도 자동차가 달리는 것을 보면 연료가 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여러분 설명할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나 연료는 경험적으로 다 사람들이 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할 때,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베드로가 칭찬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 믿지요.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는 것하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에녹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눈이라고 해서 우리 눈과 여러분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가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것들이 여러분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오늘 6절 말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 하나 받아도 참 귀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전국이라서 상을 받는다. 여러분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에게 나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를 이용하기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헌신만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이를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나가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은 당위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지으면서 사는 인생이라면 결국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을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셨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막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막 큰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약하게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도 지금 감기가 지금 많이 걸려서 지금 목소리도 그렇고 지금 한 주 동안 많이 지금 힘든데, 우리 감기만 걸려도 힘들어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죠? 제가 일을 하면서 조금 잘못해서 머리 쪽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냐면 더 얼굴을 다쳤다는 거예요. 눈을 다쳤다면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고 목표하는데 어려울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살짝 다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더 많이 안 다치게 주는 하나님 감사. 오히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하고 하나님부터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픈 것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이 세상 다 아셔.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고 상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또 뭐 나누는 것도, 또 모든 행하는 것도 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